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방송으로 또 각자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길들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음식 가운데 상위권에 드는 음식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치킨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대세가 또 순살로 된 치킨이라고 하죠. 그런데 최근에 이 순살이라는 표현이 붙어서는 안 될 곳에 사용된 적이 있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순살 아파트. 얼마 전에 뉴스에 크게 정말 보도되었던 일이죠. 이 순살 아파트가 뭐냐면 건축비를 절감하려고 철근을 누락하고 건축한 아파트를 일컬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국내에 손꼽히는 건설 회사들이 상당수 이 순살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 극장가에서는 재난의 상황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다룬 영화가 하나 개봉되었어요.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인데 저도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사람의 인간성이 점점 상실되어지는 현실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가 공포의 사회로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 수준이 아주 심각한 상태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불안하죠.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희망적인 이야기보다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몇 학년 때문에요? 중학교 2학년 때문에. 중2 사춘기를 지나는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걔네들이랑 잘못 눈 마주쳤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된 것 같아요. 요즘 중학생들 너무 무서워요. 저만 무서운가요? 너무 무서워요. 정말 아이들 담배 피는 거 이제 보고 한마디 했다가 예전에 뉴스에도 그런 적 나왔어요. 그런 아이들한테 맞아서 사망한 어른들도 있었어요. 그뿐입니까? 요즘에 소위 묻지마 범죄, 이게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런 인식이 유행처럼 사람들에게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국회의원의 SNS에서 캡처한 내용인데요. 온라인 살인 예고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겁니다. 저도 유행에 참여해 보려고 합니다. 저 오늘 에버랜드 가는데 3시부터 만나는 사람들을 무차비 다 죽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이제 손해배상하겠다. 공권력이 이게 불필요하게 사용되어진 일들을 가지고 나라에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왜 이런 사회가 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이런 모습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하는 끝없는 도전들의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과학과 기술이 마구마구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인간성이 점점 상실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대가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사회는 점점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렇다면 뭐냐? 바로 마음을 잘 지켜내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라. 마음을 잘 지키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분별을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흔들리는 인생을 바로잡아 줍니다. 무너지는 시대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화된 현실입니다. 무너졌습니다. 삶의 터전이
사라졌어요. 일터가 없어졌습니다.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거기에 사람됨의 도리도 이미 오래 사라졌습니다. 결국 믿음의 가치관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오늘 지금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에 처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자, 이처럼 황폐화된 현실에 처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볼 텐데, 그런데 참 의미 있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1절 말씀 보시죠.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물질주의의, 세속주의의 사람들이 물들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 현실 중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던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걸 지금 이야기해요. 다 절망인데, 흑암인데, 거기서 성냥불 같은 불이라도 켜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상이 어두워질 때 삶의 자리에서 빛이 되겠다고, 세상이 썩어갈 때 일상에서 소금이 되겠다고 애쓰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상살이 되는 대로 살면 되지, 내 뜻대로 살면 되지가 아니라, 이 세상살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죄로 물들어가는 세상에서 거룩한 삶의 방식을 통해, 그리고 선하고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명 어떻습니까? 하실만 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믿음으로 사시는데 괜찮으셨어요? 어렵지 않으셨어요? 표정을 보니까 뭐 이쯤이야, 뭐 이런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온갖 세상의 질고와 근심과 걱정을 다 끌어안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한 거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 위해 애쓰는 거, 노력하는 거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전쟁터를 살아가는 모습이죠.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이 문명의, 또 세속의 가치관에 눌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하나님 말씀인데, 오늘 그 세상의 가치관에서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이 위로합니다. 자, 여러분 1절을 조금 더 보시죠. 자, 1절도 보시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사야가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말합니다. 들으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래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들려지는 세 가지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하나의 소리가 뭐냐? 세상의 소리예요. 바벨론의 소리예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야. 능력이 있으면 다 괜찮은 세상이야. 인맥이 있으면 괜찮아. 스펙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너에게 도움되는 거야. 그런 세상의 소리가 계속 들려와요. 이 소리에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은 돈으로 사는 거야, 명예로 사는 거야, 이 소리가 계속 들려와요. 또 하나의 소리가 있겠죠? 내면의 소리입니다. 내면에 내 무너진 현실을 바라보니까 날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소리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들려와요. 자, 이 두 소리가 막 우리를 너무 복잡하게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소리가 들려오죠.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 이 세 소리가 지금 이스라엘 앞에 있고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우리 앞에도 세 소리가 있잖아요. 세상의 소리, 내면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뭡니까? 결국에는 생명의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진짜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전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따르자니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내면의 소리를 듣자니 이것도 답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사야가 제시하는 게 뭡니까? 진짜 생명의 길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 사회와 우리 인생, 과연
어떻게 바른 방향을 잡게 되는 것인가? 그 하나는 은혜의 나침반을 확인하는 겁니다. 은혜의 나침반을 확인하라. 고대 중국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초나라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자, 여정을 하던 중에 마차를 멈추고 잠시 쉬고 있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지나가던 사람과 대화를 잠시 나누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물어요. 어디로 여행을 가십니까? 저는 지금 초나라로 여행을 가는 중입니다. 초나라요? 초나라는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대화의 뉘앙스가 이제 보이시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저는 괜찮습니다. 여행 준비를 잘 마쳤거든요. 딴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초나라는 남쪽에 있다고요. 당신 지금 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 말은 튼튼합니다. 돈도 많이 있어요. 말도 빨라요. 아무 걱정 없어요. 선생님, 저는 지금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여러 가지로 준비 잘 되어 있는데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죠. 준비는 대단히 많이 했어요. 완벽해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우리 인생에서 문제를 만나서 삶이 흔들리거나 또는 혼란스러운 시대적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그리고 신앙적인 고민이나 갈등이 들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방향입니다. 근데 그 방향을 잡아주는 게 뭐냐면 은혜의 나침반을 보면 돼요. 은혜. 자, 오늘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그랬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내면의 절망적인 문제들, 이것들이 나를 방향을 상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포가 되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바른 방향이 있다. 그 바른 방향이 어디인가? 바로 은혜를 기억하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2절과 3절에서 너희는 생각하여 보라 라는 말입니다. 생각하라. 자,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그 생각의 내용입니다. 자, 1절의 후반절.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자, 이게 뭐냐? 과거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과거 이스라엘은 비옥한 땅이 아니라 딱딱한 돌처럼 그런 존재였습니다. 메마른 구덩이에 던져진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절망뿐이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더라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2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야말로 불가능 그 자체였죠.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 삶은 절망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처음 만나거든요. 하나님이 여기서 처음으로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여라. 자, 하나님이 처음으로 당신을 소개하시는데 왜 굳이 전능함을 표현하셨을까요? 자,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의 지금 마음가짐이 뭐냐면 나는 안 되라고 하는 부정과 불평과 불가능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나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너는 지금 불가능이라고 말하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 나를 믿으면 돼. 자, 이처럼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불가능의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이 바뀌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100세에도 자녀를 얻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완전한 불가능에 갇혀있던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이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너희들이 지금 존재하는 게 그때부터 시작된 은혜다. 은혜. 자, 2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그들의 역사를 생각해 보라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 오랜 시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었던 그 여정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어주셨다. 이스라엘이여 생각해 보라. 무엇을 생각해 보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전하시는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라. 자, 무슨 말인가? 지금 이스라엘의 생각을 자 주님 보시니까 그들이 처한 현실에 갇혀서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보이세요? 은혜를 딱 두고 은혜 받기 전의 모습으로 지금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너희는 그 전의 모습이 아니라 그 다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의 모습. 너희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과거 은혜 없던 시절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삶을 살아야 돼 말씀하세요.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를 기억하는 시작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넘어지는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세상의 소리와 또 현실을 보는 나의 인간적인 시선이 자꾸 우리를 은혜 받기 전의 모습으로 돌려가려고 해요. 자꾸 그쪽으로 끌어가죠. 사탄이 우리에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이것이죠. 우리를 은혜 받기 전의 상태로 계속 끌고 가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나타나는 모습들 보세요. 다 뭡니까? 예수 믿기 전의 모습들로 다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이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지요. 죄의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은혜로 사는지 아니면 은혜 받기 전의 모습으로 사는지 금방 알 수 있죠.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강조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낙담과 절망에 갇혀있지 말아라. 부정과 불만에 갇혀있지 말아라. 은혜 없던 시절에 갇혀있지 말아라.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당당하게 살아라.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 자존감, 자신감, 정체성,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이전과 은혜 받기 이후 어느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우리 이미 그런 삶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항상 바른 방향으로 또 그리고 성장하려면 어떤 작업이 필요한가? 날마다 은혜의 나침반을 확인하고 나 은혜 받은 이후의 삶으로 믿음의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오늘 1절에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에 머무는 겁니다. 내가 끊임없이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도록 애쓰고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게 하도록 삶의 중심을 말씀으로 계속 엮어내는 겁니다. 말씀에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어쨌거나 말씀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솔직히 말씀 읽다 보면 이게 잘 안 넘어가지는 구간도 있잖아요. 거기 멈춰가지고 그냥 문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가요. 어쨌거나 가면 돼요. 가다 보면 뚫립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 잘 안 된다고 맴돌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 은혜의 나침반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그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은혜 받기 이전에 그 세상적인 방법, 방식, 가치관, 이것대로 살기를 즐겨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점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은혜 받은 사람의 믿음의 정체성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확실한 약속을 소망으로 붙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요청하세요. 뭐냐면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 약속 붙잡으라는 거예요. 약속 붙잡으면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으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자, 주님의 위로가 있잖아요.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에덴 동산, 와, 여러분, 에덴 동산이 예비되었대요. 소망 아닙니까?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그 태초의 시간에 만들어 두셨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동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에게, 아무것도 없던 이스라엘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인생이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될 거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할 거야. 그뿐입니까? 그 가운데 기쁨이 있어, 즐거움이 있어, 감사가 있을 것이야. 주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3절에서 언급된 이 에덴과 여호와의 동산이 될 것이야가 아니라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완성되어 있어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시간까지 가면 돼요. 그 가는 과정이 물론 힘들겠죠.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던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거예요. 내 집이 있다고 하는, 평안이 있다고 하는, 위로가 있다고 하는 그것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예비해 두셨어요. 이거 누구 거예요? 다 이스라엘 거예요. 또 우리 거예요. 받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믿고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는 거죠. 잘 견디는 겁니다. 잘 지나는 것이 이스라엘 몫이에요. 여러분, 지금 강조하려는 포인트가 무엇이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세상이 던지는 그 사탄과 같은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요, 유혹할 때 나 죄야, 나 사탄이야 라고 오지 않아요. 항상 달콤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이 있으니 이 땅의 헛된 것에 마음 빼앗겨서 삶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 세상에 주는 약속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세상의 약속이 믿을만 하세요? 세상이 준 약속은요, 열이면 열, 모든 것이 확실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처한 현실이 그렇죠. 약 3년 전에 소개된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은혜로운 기사인데, 미국에 그 어떤 분이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264억 정도가 되는데, 근데 이분이 절반을 딱 떼서 친구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두 사람이 1992년에 지나가는 말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야, 친구야, 우리 둘 중에 복권이 당첨이 되면 무조건 반을 나누자. 그렇게 하고 28년이 지난 다음에 한 사람이 복권이 당첨되고 그 반을 나눠서 친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구 둘만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김성옥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복권만 되면 일단 교회 짓는다. 아닌가요?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정기적으로 복권은 사냐? 복권도 안 사면서 복권 당첨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그 친구 중에 한 명이었다면, 그 말을 했다면, 야, 일단은 변호사 불러, 공증받자. 너 말한 거 공증해야지.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법정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돈 때문에 약속 잘못했다가 법정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약속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약속 있죠. 부부 간의 약속, 친구 간의 약속, 거래처 간의 약속. 그런데 이것이 지켜지는가? 너무 쉽게 깨집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사업하시는데요, 좀 잘 되면 좋겠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손실이 좀 몇 천만 원이 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른 업체랑 연결되다 보니까 대금을 좀 이렇게 지불해 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관계성으로 맺어오던 사람들이니까 좀 부탁을 한 거예요. 이만저만하니 몇 달에 걸쳐서 내가 이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 그럼 우리 같으면 관계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데 그 다음 주에 바로 소장이 날라오더라는 거예요. 아, 끝까지 가자는 거구나. 여러분 보세요. 약속이라는 것에 신뢰가 깨지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약속을 많이 한들 그 약속을 바보처럼 믿는 사람이 이제 없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 약속 해봤자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확실한 약속이 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다. 이스라엘이여, 바벨론이 던져주는 그 잘못된 약속 붙잡고 꿈꾸고 소망하다 망하지 말고,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버텨봐.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될 거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어떤 소망 가지고 살아갑니까? 저 하늘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자 하는 소망,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확인해 볼까요? 지금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며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용, 그게 뭐냐?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요한일서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알게 하려 합니다.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 땅의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바벨론이 던져주는 그 죽은 먹잇감 몇 점 물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하루하루 버티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전쟁터 같잖아요. 몰려오는 압박이 있습니다. 쫓겨가는 삶이 있습니다. 어디에 답이 있는지 모를 것 같은 이 칠흑 같은 어둠과 같은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때 세상이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 것인가? 바로 십자가 붙잡는 거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완성하신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완성,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백성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주님,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약속 붙잡고 살면 다 되나요? 다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일하시니까. 4절 말씀 보시죠. 내 백성이요. 하나님 뭐라고 부르세요? 내 백성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바벨론 백성이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요,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여라. 바벨론의 소리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율법이 내게서로부터 나갈 것이니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가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겁니다. 인간의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5절입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아갔은즉 내 팔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만민을 심판하실 것이다.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그 심판의 날에 모든 것을 밝히시고 회복시키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 뭐예요? 말씀 부여잡고 사는 거예요. 그냥 어쨌거나 그냥 말씀 붙잡고 넘어져도 쓰러져도 그거 붙잡고 살아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모든 것을 드러내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지금 억울해도요 괜찮아요. 사는 거 너무 힘들고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나가고 성공하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다 그것을 드러내 주실 거거든요. 인생 살아가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억울한 일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갚으려고 하면 분명히 갚을 수 있지만 다윗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 약속 붙잡고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잘 버텨내봐. 열심히 살아가봐. 그 다음은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의 공의가 일하실 거야. 그것을 기다리라, 바라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받아낼 때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길들여지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의 가치관에 길들여지지 않게 해주세요. 게으름에 길들여지지 않게 해주세요. 잘못된 것에 우리가 길들여지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그 죄의 길로 가는지를 모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에 길들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길들여져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되죠.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믿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한번 몸부림 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몸부림 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 말씀으로 살기 위해 영원한 소망 되신 십자가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